제목, 내 자식을 보면 나의 전생을 알 수 있다. 글, 정다복. 낭송, 송재인. 시절의 인연의 만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몇 달 전 올린 글에서 자식이 오는 원리에서 본인 영혼이 스스로 어느 나라 어느 부모에게 태어날지 스스로 선택하여 온다고 했다. 자녀는 천상계에서 본 영혼이 선택한다. 본인 영혼도 부모 고통을 느끼며 성장하고 죄업을 소멸하기 위함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난해하다. 내 자식을 보면 나의 전생을 알 수 있다. 자식이 일찍 죽거나 큰 사고 나거나 감옥 가거나 장애로 태어나거나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장기적 고통과 어려움을 동반하는 생활. 이런 자녀들은 부모의 전생의 업을 깨우치기 위해 스스로 육신의 옷을 입고 선택해서 오는 것이다. 여기서 전생이라면 전전생 또한 수백 년, 수천 년 전생일 수 있다. 이것은 인연법에 따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자식이 생겨나면 부모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 그것은 하늘이 깨우치라고 자녀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다. 영적으로 보면 고통은 하늘이 준 최고의 선물인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어떤 것도 나쁜 것은 없다. 인간이 태어나면 70%는 운명이 전생을 통해 정해져 있고 나의 노력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30%이다. 30%로 나의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30%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때문이다. 이것을 아는 우리 선조님은 자식이 잘못되면 모든 것을 접고 절에 가서 자신의 죄를 참회했던 것이다. 우주의 법칙을 조금만 알아도 우리는 그렇게 고난과 고생하지 않고 전생의 과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웃과 상대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함이다.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평소에 선한 행동과 상대를 위한 삶이 나의 업을 소멸해 간다. 살생이 가장 큰 죄이다. 살생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동물, 생물과 식물이다. 언어 또한 살생에 해당된다. 한마디 말에 큰 상처를 주었으라면 그것은 살생에 해당된다. 하느님은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한다. 비유법이지만 그만큼 말은 상대를 죽이고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우리는 말과 나쁜 감정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 남 탓하거나 짜증도 상대 영혼을 죽인다. 성경은 우리의 행동 하나도 빠짐없이 천상세계에 기록된다고 했다. 우주 만물은 0.1mm도 어긋남 없이 내가 행한 행동은 그대로 나의 삶에 적용되어 다음 생에 결정되어 윤회한다. 상대를 탓하거나 나쁜 감정이 쌓이고 내가 한 행동 하나라도 내가 지구를 더럽게 했다면 그것이 70% 마음에 차면 물리가 일어나 반드시 나를 치며 때론 자손에게까지 영향이 간다. 인간은 자연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으로 돌고 도는 진리이다. 조건만 형성되면 어떤 일이든 일어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 천지창조도 조건에 의해 일어났다. 즐거움이 일어나면 괴로움도 반드시 일어난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발생되고 불행은 행복에서 발생되는 원리이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땅이 있으면 물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 있고 모든 것은 음양의 조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로또 같은 행운이 주어졌다면 이후 반드시 그에 합당한 불행도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도의 삶을 가리킨다. 이것은 상대성 이론 또는 연기법, 인과의 법칙, 양자역학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온 그런 자식은 미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부모가 깨우치고 진심으로 참회하면 자식은 그제서야 본업으로 돌아간다. 감옥 갔던 자식은 해방되고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는 치료되거나 하늘 날아가게 되고 방황하는 이는 끝이 나고 혹 일찍 간 자식은 윤회가 빨리 온다. 본영의 삶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윤회해온다. 육신을 입은 인간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인연법에 의해 서로 상호 공존하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인간 삶은 공부하는 곳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쁘다, 슬프다, 행복, 고통, 분별 등등 갖가지 마음으로 나타낸다. 이것은 좋다, 나쁘다 인간이 판단한 것으로 영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좋고 나쁜 분별심은 없다.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갈 뿐이다. 기독교 용어로는 예정론적 삶이라 하며 불교 용어로 인과의 법칙이라 하고 우리말로 팔자대로 산다는 것이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한 것도 깊은 뜻이 있다.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두 가지만 풀어도 우주를 푸는 것과 같다. 감사와 덕분은 나의 업을 푸는데 최고의 영약이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업을 갚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도 이와 같은 원리이며 스님들 끊임없이 연불 기도하는 것도 이와 같다. 나쁜 감정, 부정적 생각 이런 것은 나의 나쁜 업을 하나하나 죄 없을 쌓고 있다가 70% 쌓이면 물리가 일어나 나를 친다. 그 업을 육신의 고통으로 대신 갚는 것이다. 하늘은 인간에 깨우치기 위해 많은 선지자와 종교란 매트릭스를 통해 내려주어서 깨우침의 기회를 주었지만 종교와 사람 문자에 갇혀버렸다. 인간 한 사람이 최고의 신이며 자연이며 우주로 누구나 의식을 깨우치면 저마다 최고의 신의 경지에 오른다. 이제 후천시대 2013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다. 종교 매트릭스도 사라진다. 윤회와 진화도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선천시대는 갖추는 준비시대요. 후천시대는 갖추어진 것을 운용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마다 업을 참회하지 않으면 과보에 대한 회개할 시간도 없어진다. 윤회가 점진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으로만 하면 윤회가 없는 마지막 인생과 30%, 한 번 더 윤회하는 사람 30%, 두 번 더 윤회하는 사람 40%로 윤회는 끝이 난다. 다른 아프리카 등 후진국일수록 윤회는 당분간 계속된다.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사람은 30%는 윤회하지 않는다. 마지막 삶이다. 내가 윤회가 마지막인지 한번 깨닫기 바란다. 수천 수만 년 윤회 가운데 마지막 영혼이다. 그것을 두고 말세니 지구 종말이라 했다. 그래서 윤회가 없는 마지막 사람은 뭔가 모르게 불안하다. 마음의 고통 또한 심하다. 죄업 때문이다. 상대가 어떤 무슨 일이든 관심이 없다.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형제자매에게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관심이 멀어진다. 지구에서 내가 마지막 영혼이란 것을 영혼은 알기 때문이다. 다시는 지구에 와서 죄업을 씻을 기회가 없다. 스스로 뭔가 모르게 쫓기며 마음이 바쁜 것이다. 지금은 선천과 후천 시대를 경험을 겪는 인류 최초의 중대에 있다. 매일 감사와 덕분으로 나의 죄업을 소멸하기 바란다. 감사와 덕분은 가장 쉽게 업을 소멸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 2024년 6월 18일 새벽 5시 정다복 올림.